벌써 1월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현현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정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주일은 설 명절 앞두고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각 곳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 여시고 밝은 얼굴로 같이 인사하시면 되게 되어 있고요. 좀 낯선 얼굴이 있으면 더 반갑게 인사하시고 끝나고 교회 안내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남성에 나와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름하고 좋은 인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앞두고 맞이한 주일이니까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날에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설에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고향 명절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원성가대 천국 올라가겠네. 그거 저한테 물어봤어요. 준비되었는가?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구원 받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 올라가겠네. 천국 준비되셨습니까? 정말입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갈 준비 안 할게요. 항상 우리에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 삶.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지막을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올라갈 준비가 되었는가? 구원받았는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이단 교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를 영접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내가 믿습니다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원성가대 제대신 아주 귀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나는 찬양 막 춤추고 부르셨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품에 안겨 천국 올라가 주의 품에 안겨 영원히 살겠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대가 되고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앞두고 귀한 찬양 큰 은혜가 됐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우리 최익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행위원들은 교회 제일 앞에 서서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제이들입니다. 헌신 예배 지난주 잘 드렸고요. 재직회하고 정기 공동회도 은혜롭게 잘 마감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올 한 해 사역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형편대로 또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리더십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저희들 많이 오시고요. 또 우리 신년 초에 한 성경 일독 세미나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장인이 만드신 그 십자가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구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좋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우리 많이 오셔서 또 선물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 예배 올 한 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힘있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성경부, 기창금요 예배 많이 참여하셔서 예배의 은혜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설 앞둔 명절 앞둔 주일인데도 우리 선교회 여쭤봤더니 다 봉사해 주시다 해가지고 오늘도 우리 국수 나눔 또 합니다. 설 끝나고도 또 봉사해 주시겠다고 해서 설 우리 국수 나눔 계속 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설 실제로 시작된 날인데도 우리 백합성교회 순서인데 오셔가지고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신 이 교회 성전 예배당 다 청소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늘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봉사하신데 우리 서로 격려 박수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차장에도 나가시면 주차 봉사 요원들 계신데 따뜻한 말 한마디, 추울 때 우리들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꼭 해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을 다해서 우리 모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 우리 일일날 첫 시간에 월초 제가 이름이 새빛 기도회 이제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주도에 한 60명이 우리 또 수련회 갑니다. 우리 청년들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전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게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를 감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이게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주님의 순환 예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고는 언제 있죠? 첫 번째 예고는 제 눈을 왜 피하십니까? 첫 번째 예고는 언제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고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고, 여러분 보세요. 벌써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우리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한번 2000년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이런 우리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우리 메시아가, 구약의 연대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서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따라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죠? 그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분명히 이 왕 아닙니까? 왕이신 예수님. 이 유대 민족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로마의 학정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너무너무 신났겠죠. 근데 주님이 지금 벌써 이제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겠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안 놀라는 거 이해는 되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한테 큰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유명한 순환 예고예요. 주님의 순환 예고. 그냥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구약의 예언이 되었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볼 때는 야, 이제 분명히 왕 맞다.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능력의 왕 맞다. 그러니까 땅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근데 죽겠다고 하시고 그냥 또 다시 사시겠다고 하시고, 이건 그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예고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예고.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 다음이 예고입니까? 제자들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내려왔는데 주님이 또 두 번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사실 이 상황에서 보면 놀라운 예고인 것이.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은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죽겠다는 이 순환 예고는 모든 제자가 다 모였을 때 전해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온 세 제자와 남은 제자가 갈릴리에서 다 모였을 때 순환을 예고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산의 영광을 모든 제자에게 다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끄떡끄떡 해주시는 분 몇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변화산의 영광을 모든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죽고 다시 살겠다는 극소수의 제자에게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변화산의 영광은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내가 부활하는 그날 너희가 간증해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사역했던 그 주님이 맞고,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이미 봤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도 바로 부활하신 이 주님 맞다. 죽으신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그 주님 맞다.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고 얘기했지, 그죠? 근데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든 제자에게 보여주고 순환 예고는 극소수의 제자에게만 보내시면 좋겠는데 거꾸로 한 거예요. 모든 제자가 모였을 때 주님의 순환 예고를 한 것이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적을 행하고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시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죽을 죄를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구속의 은혜예요. 이게 속량의 은혜인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 오늘 예배 시간, 이 남성교회 예배 시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죽으심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배한 세례요한의 선포가 뭐였겠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를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주님이 세례요한 다음에 오셨지만 이미 주님은 세례요한 이전에 계셨다. 이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영원히 계시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과 같이 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늘 말씀드리지만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죄의 짐. 우리가 왜 죽습니까?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밖에 있어도요. 인생은 이걸 안 해요. 자기의 한계 상황에서 모든 인생은 고백을 해요. I a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자식 앞에서 부모가 고백하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모든 인생은 내가 죄인인가?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인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바로 우리의 그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죽을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죽으심이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꼭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피가 내 죽을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감동으로 와야 돼요. 십자가에 흘리신 저 피가,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저 피가 믿는 저와 여러분 죽을 죄값을 대신 치러준 보혈의 은혜임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속량의 은혜예요. 근데 사실이요, 이 한자어를 해놨기 때문에, 한글로 해놨기 때문에 속량의 은혜가 뭔지, 속량을 단어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 한자 모르는 청년들한테 속량의 은혜가, 속량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이 한자가. 이 뜻을 모르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대신 치러주고, 노예의 그 노예값을 대신 치러주고, 대신 속전, 다 이게 속이에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 되게 한다. 양민이 되게 한다. 이게 속량의 은혜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값을 대신 치러주고 구원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나를 구원했다.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속량의 은혜예요. 제가 여쭤보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의미를 모르. 제가 제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생 때 맨날 저 놀리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다 구속된다며. 맨날 저 놀리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면 구속된다며. 여러분 여쭤볼게. 교회 가면 구속돼야 안 돼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교회 가면 구속돼야 안 돼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여러분들 구속의 은혜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구속의 은혜 받으셨다면서 교회 가면 왜 구속 안 된다고 그래? 구속돼야. 교회 가면 다 구속돼야 돼요. 여러분 구속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구속이 뭐라고요? 우리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이게 그리고 구원하셨다, 구할고, 이게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성량의 은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서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죽을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심이에요. 이 예고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 제자들만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전할 복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증거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당신의 죽을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증거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제 죽을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설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남성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장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구원의 은혜에 간직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온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맞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다시 사심은 왜 다시 사십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참된 생명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여러분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자마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남성 공동체 귀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이게 다 복음 제시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준비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죽고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마지막 기도 늘 가족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임종이 되면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꼭 우리 제시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계시니까 무릇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왜 설 앞두고 갑자기 설 앞두고 천국 가는 찬양한 게 누군데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이 소망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심이요 주님의 다시 사심은 이 비천한 인생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는 되는데 이 당시에 주님이 이 놀라운 예고의 말씀을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또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예고하신 이 죽음과 고난과 죽음, 부활의 예고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23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 여러분 왜 근심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상황의 다른 기억 누가복음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며,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깨달을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그들이 이 말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두려워하고 다시 묻기도 꺼려하고 또 그걸 깨달을 마음도 없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전부 땅 얘기인 줄 아는 거죠. 제자들은 땅에, 주님이 행하신 땅의 일만 본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과 나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전 과정을 다 알지만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인데도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땅의 영광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을 다 땅의 말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우편에 설 것이냐, 내가 주님 다편에 설 것이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내가 받은 은혜의 자각 깨달음, 이 체험, 끊임없는 체험. 제가 오늘도 참 감동받았던 게, 우리 젊은 부부인데 우리 교인들 위해 헌신하고, 제가 기도 같이 하려고 내려왔는데,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 교회 이렇게 헌신하고 하니까 좋은 일 있어야 돼. 아, 목사님 뭐 특별히 좋은 일인 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 잘 와서요, 이 교회에서요 내 아내를 만나서요 우리 아들 하나 키우고요. 근데 지금 사실 삶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다 감사하대.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이, 아직 젊은 부부 연령인데 살아온 모든 과정이 다 감사하대. 그래서 교인들 대접하고 싶다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영적인 복, 이 구원의 복,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은혜, 이 체험, 이거 없으면 우리 제자들과 같이 다 땅만 보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교회 공동체에서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누가 잘됐냐 누가 못됐냐,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것이에요. 전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구원을 위하며, 주님의 다시 사심은 이 땅에 사는 비참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복, 구원의 복, 이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고난과 죽음, 그다음 부활이와 영광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법칙을 바꿀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 뒤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복받은 그리스도의 참 기쁨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 믿고 받은 복은 세상 복도 하나님 주시만 우리 영혼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 복받은 우리의 삶인 것이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고난과 죽음 뒤에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 그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성령이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늘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 죽음 이후
그 부활의 영광을 아는 종들은 부둥을 칠 수 있어야 돼. 현재 고난 또 죽음보다 부활의 영광이 더 큰 것을 믿는 종들은 그쪽에 부둥을 침으로써 우리 인생에게 겪는 고난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부둥어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부활과 영광에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오늘 사는 우리 매일의 삶 중에서도 이건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삶의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수고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탄식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아면 잘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전혀 인생에 겪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고난 없을 것이다. 역경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어떤 분 그래요. 더 잘못 전하는 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시험이 와요. 예수 믿으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은혜 받으면 꼭 시험이 와요. 은혜 받으면 시험이 와요? 은혜 받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간증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없던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 나오면, 그래서 교회 나오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뭐 시험이 온대. 교회 나오면 갑자기 뭐가 어려운 일이 있대. 교회 나오면 뭐 해방하는 뭐가 있대. 영적으로 맞는 거 틀려요. 그럼 예수 절대 믿지 마세요. 교회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럼 인생에 아무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인생의 고난, 슬픔, 역경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랑하는 예수를 믿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나옴으로써 이 교회 용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 땅에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욥기가 뭐라고, 욥기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겪는 모든 고난을 겪은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다. 아멘.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받아야 돼? 아니요. 인생에 받는 고난을 기회로 여기시란 말이에요. 고난을 그냥 힘들다고만 해서 그 고난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고난의 가치와 의미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너무 처량하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부러 연단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인생에 고난이 와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 우리 구원의 복을 받은 내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인간에게 오는 고난, 이 땅에 살게 오는 고난, 그 역경, 그거를 잘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잘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어떤 역경과 고난, 힘든 것, 죽음도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좋은 말씀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레이 하르트란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고난의 시간에도 믿음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린 이미 이기신 주님 따라서 우린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내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이트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고난을 벗어날 탈출구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신앙의 여정은 고난을 벗어날 탈출구가 아니라 고난 받으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선이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은혜의 힘으로 다룰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 사람 같은 사람 된 거, 제 인생에 오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견뎌냈기 때문에,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역경이 역경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실이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사람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주님 은혜로 잘 승화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기술이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셨어요? 어떻게? 어렵고 힘들 때, 그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이제는 뭐 죽을 일밖에 남은 거 없을 때, 그때 정말 우리 고백이죠. 간증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저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근력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저 기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거 기적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얻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요, 가득 찬 공동체가 교회예요.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의지하세요. 저 훌륭한 목사예요. 저만 바라보세요. 저만. 아멘 아니에요. 무슨 아멘. 우리 장로님들 대한민국의 제일 훌륭한 장로님들이에요. 예? 장로님들만 바라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성교회는 우리 권사님들도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성교회는 놀라운 게 집사님도 성도도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온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한번 견뎌봅시다. 이겨봅시다. 예.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영적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기와 고난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더없이 알맞은 기회다. 경어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마세요. 인내로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떻게 아시고 오늘 또 천국 가자 찬양을 부르셨어요. 예. 다 이겨내야. 여러분, 점프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은 건너뛰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인생에게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 죽음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 놀라운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어떤 어려움도 죽음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